사랑합니다. 제가 세 가지 좀 대조되는 표현을 말씀드릴 테니 무엇이 더 마음에 끌리는지 마음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천천히, 두 번째는 쉽게 어렵게, 세 번째는 편하게 힘들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전자를 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쉽게, 편하게. 아마도 내가 원하는 것이 천천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쉬운 것이 어려운 것보다 낫고 또 편한 것이 또 힘든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전자의 모습보다는 후자의 모습이 더 많지 않은가. 후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사무엘하 3장과 그리고 4장의 내용을 짧게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 왕으로 세워지죠. 그렇게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이제 경쟁 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대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게 하셨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갔다가 요압에게 암살당하게 되고 이스보셋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한순간에 왕과 군대 장관이 사라져버린 리더십의 부재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군대 장관도 왕도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논의한 끝에 결국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명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명령처럼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족, 고륙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이 왕일 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이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사실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에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언제나 왕으로서의 자격과 명분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한 번,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두 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통일왕국 전체의 왕으로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로서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지,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지라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끔 식사를 하는데 뭔가 식사를 쭉 이어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 우리는 매번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한 걸로 쭉 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즉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는 이것을 당연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사건임과 동시에 오늘 표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약속, 언약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예배를, 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식을 할 때 세례식 또한 예배 시간에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냥 이 의식을,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올려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다윗은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즉,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또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으로 추대받기 전에 행동했던 모습들을 보면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아브넬과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암살당해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부재가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다윗이 당연히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전쟁들을 보듯이 리더가 없을 때, 한 나라의 왕이 없을 때, 장군이 없을 때 그 군대를 쳐들어가는 것만큼 승리하기 쉬운 조건은 없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만 하면 자신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쉽고 편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왔을 때도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미 다 기울어져 버린, 이미 다 망해버리게 생긴 이스라엘의 왕의 목을 베어서 그에게 가져온 행위는 참 누군가 보기에는 지혜롭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지금 권력자가 될지, 누가 진짜 왕이 될지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결정은 누군가 보기에는 당연하게 상 받을 만한 행동이었고 그들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따져봐도 이스보셋이 암살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암살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처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벌한 후에 이 이스보셋의 장례까지 치러주죠.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다윗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사실 이 모습은 세상의 방식으로 봤을 땐 다윗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의 행동은 어떻게 돌아왔느냐? 여전히 사울의 집안을 추종하고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을 여전히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품어 정말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결과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머리를 쓴 거다, 정말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 나라는 불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을 언제나 고백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왜죠? 다윗의 이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러 이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왕이 될 수 있는 방법, 사울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용변을 보고 있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쉽고 빠르게 편하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행동이고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누군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참 답답한 모습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약 2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능력이 부족해서 20년이나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다윗을 위해 준비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예비하셨으며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빠르게, 쉽게,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쉽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편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때론 너무나도 느리게, 너무나 어렵게, 불편하게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다윗의 20년의 이 왕위에 오르게 된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20년 만에 왕위에 오른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록 느리게 걸릴지라도, 오래 걸리고 어렵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쉽고 빠르고 편하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공의를 따라 선택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 그가 왕이 되자마자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고 나서 가장 먼저 정하는 일이 이 일인 것처럼 그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새로운 나라의 수도는 언제나 중요하죠. 그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 수도였던 헤브론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로 봤을 때 꽤 남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왕일 때 수도였던 기브온, 이스보셋이 왕일 때 수도였던 마하나임은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수도로 계속 삼는다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유다 지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에 있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때가 됐으면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시대를 넘어 이제 이 왕조 시대까지 오는 동안 예루살렘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땅, 유다의 땅이라고 생각할 만하지만 이 땅은 히브리 민족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여부스 성으로 불렸는데요. 이 여부스 족속은
그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7족속 중에 가장 강성하고 사나운 족속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죠. 산 위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삼면이 계곡과 골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산 위에 있으면 고립시키면 쉽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엔 또 간헐천이 있어서 물을 하루에 1톤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지 지금 약 400년이 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죠. 사사기 1장 8절에 보시면은 잠시 이 땅을 차지하여 불살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 바로 곧바로 빼앗겨서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그들이 감히 쳐들어가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겠다라고 말하자 여부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400년 동안 지켜온 성이기에 이들도 참 자신만만했겠죠. 우리가 이 성에다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만 세워놔도 너희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며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을 정복할 때 지금 온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 자신의 친위 부대 그 600명만 데리고 이 여부스 성을 공격하여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정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성을 차지한 후에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오늘 성경 7절과 9절은 2번이나 언급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 너희가 정복하라. 하지만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몇 번 해보고 어려우니 하지 않았습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짓밟힘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죠.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시로 주신 곳을 짓밟힘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전 400년 전에 주신 그 명령, 자신의 지파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말도 안 되는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이 성을 쳐서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에서 10절의 표현과 12절의 표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치 짝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신 것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빠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쉽게 되지 않습니까? 왜 편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세우셔서 내가 지금 강하여지고 이 왕조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이 나라가 강성하여지게 된 것 또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죠. 그래서 우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내 삶에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늘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그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허락해야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의 곁에 계시는구나, 결국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빠르게, 쉽게, 편하게, 그것이 정말로 불편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인간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나도 빠르게 무엇인가 이루고 싶고 쉽고 편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욕망이고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그 모든 상황에서 나의 만족, 나의 편의, 나의 욕심,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상황 현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포기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